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들 목회 코칭을 하는 프로그램에 강사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목회 잘하려면 영역이 있어야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목회 잘할 수 있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성공적인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역이 있어야 그 성도의 삶이 아름다워질 수 있고, 성도에게 영역이 있어야 사단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고, 우리 성도에게 영역이 있어야 주님의 복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역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얼마 전에 염역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주인공이 하면 물건이 움직여지고 사람이 막 날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영역입니까? 영적인 능력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가 한번 발칵 뒤집어진 적이 있죠. 저 미국에서 초능력자가 왔다고. 그래서 텔레비전에 모든 식구들 둘러 앉아서, 이름이 뭐였냐면 유리겔라예요. 유리겔라. 모르시나 보다. 유리겔라. 유리겔라가 와서 하여튼간 온 국민을 텔레비전 앞에 앉혀놨어요. 그리고는 제 눈을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집에 있는 숟가락 하나씩 다 드십시오. 자, 숟가락 그 목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비비시기 바랍니다. 구부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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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부러지긴 뭘 구부러져. 얼마나 구부러뜨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지 저는 어머니 아버지 안 보는 사이에 제가 힘으로 구부러뜨렸어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때 숟가락 들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보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나 많아. 이렇게나 많아. 어떻게 숟가락 구부러졌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사라는 그 누구보다도 영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소유했던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그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그 영역이 엘리사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속한 영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역이 무엇인가? 첫 번째, 마귀의 관계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영역이다. 시작. 마귀에게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에 부하장수들과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 데에다가 진을 치리라.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장소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리라. 그렇게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의논하고 준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입니다. 8절 말씀에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세력이죠. 악한 영의 세력이, 사단 마귀가 우리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전략을 세웁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기관과 단체와 모임이 있지만 오직 딱 두 가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잘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면 사람의 영혼이 죽고 그 인생이 파괴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 마귀가 가장 열심히 공격해 오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 교회예요.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수시로 공격해 옵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가정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영을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무너지고 영적 지도자가 시험에 들고 영적 지도자가 미끄러지면 사단 마귀가 양떼를 흩트는 것은 너무 쉽거든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지도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날마다 시험하고 날마다 도전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참 좋으시겠대. 이게 뭐가요? 그랬더니 아니 보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전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고 날마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니 얼마나 좋으시냐고. 제가 속으로 아유 철없는 소리다. 분명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담임 목사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애정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기도 소리는 제 옆구리를 찌르는 것과 같아요. 뭐라고 찌르냐면 담임 목사 당신 혼자가 아니야 하고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당신이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당신 미끄러지고 시험 들고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면 이 교회 공동체가 다 무너지는 거야. 똑바로 정신 차려 하고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줄 때마다 감사하지만 그 기도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가 그 기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을 지키고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 마귀에게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계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간계.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간사한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왜 마귀의 계획을 간사하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에게는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나오는 이 간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간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플랜 A, 그게 안 되면 플랜 B, 플랜 C, 플랜 D, 그 이외에도 얼마나 계획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마귀의 계획은 간사한 겁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절대로 계획을 세울 때에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보니까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말도 만들었더라고요. 충동 구매. 그러니까 살 계획이 없었는데 그냥 마음이 동하면 물건을 사고, 어느 날 보면 택배가 와 있고 그런다면서요? 제가 보니까 어떤 집사님은 같은 속회에 다른 집사님이 마트 간대. 그 살 것도 없는데 따라갔다 더 많이 사가지고 왔다며. 그런데요, 마귀는 절대 충동적으로,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사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귀의 계획은 숨겨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어요. 드러나 있지 않아요. 때로는 선의로 위장되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을 때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호주에 가면 호주 사람들은 나무로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물론 도시에는 콘크리트 벽돌로 집을 짓는 곳이 많겠죠. 근데 시골 동네에 가면 나무로 집을 짓는데 어느 날 그 나무가 갑자기 그 집이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아니, 이 집이 왜 무너져 내렸지? 하고 조사하다 보면 흰개미가 그 나무를 갉아먹는데, 겉에서부터 갉아먹으면 갉아먹는 줄 아는데 속에서부터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무너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이고 흰개미가 갉아먹었네, 그런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관계가 그래요. 그 관계가 펼쳐질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고 나서야, 교회가 무너지고 나서야, 인생이 망가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아이고 사단이 역사했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렸네, 그런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흰개미 작전이죠. 이처럼 사단은 관계를 펼칩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단에게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이미 절반은 이긴 거나 다름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단에게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넘어가요.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는 관계가 있다, 이것만 알아도 벌써 절반은 승리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도 여러 가지 계획으로 치밀하게, 은밀하게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지만 그 계획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아람 왕의 전략과 전술을 알아차리고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방비하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미리 알게 하고 미리 대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전백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역입니다. 마귀의 관계가 드러나게 만들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영역이에요. 우리도 사단의 관계가 실패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만이 사단 마귀의 관계가 드러나게 만들고, 기도만이 사단 마귀의 계책의 방비가 되게 되는 것이고, 기도만이 그 계책과 계략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목사님, 이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죠.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됩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문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해결하려면 참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문제가 벌어지기 전에 예방하며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방 기도. 저와 여러분이 예방하여 기도하셔서 사단 마귀의 관계가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꾸 기도하는데 어떤 권사님 가정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전도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신방 좀 잡으라고. 그래서 그날 바로 신방을 갔어요. 아니, 목사님이 갑자기 신방 오니까 이 권사님 네 분이 당황하셨나 봐요. 예배가 진행되는데 권사님 네 분이 막 엉엉 우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진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시냐고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하는 사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가 다툼이 늘 잦았대요. 그날 아침에도 너무 심하게 싸워서 그래, 끝내, 관둬. 그리고는 갈라쓰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업도 끝내고 가정도 끝내고 그만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시려고 목사님을 보내셨구나 깨닫고 힘을 얻고는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정의 그런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니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예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니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관계를 능히 이기게 됩니다. 마귀의 관계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영역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이 영역인가?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영역이다. 시작.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 두려움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 마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람 왕이 늘 전투에서 패배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엘리사 때문이야. 이 엘리사를 잡아 죽여야 될 것 같아요. 엘리사 어디에 있냐? 그랬더니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있답니다. 군대를 보내서 도단 성읍을 둘러 진칩니다. 포위를 합니다. 그 모습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고는 깜짝 놀라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찌하오리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망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 걸리신 분만 병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에요. 병 안 걸리신 분도 병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벌써 암 안 걸리신 분도 내가 암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니까요. 노후에 대한 두려움, 자식 교육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별의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대요. 아니, 권사님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요새 잘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요즘은 건강해서 잘 나가긴 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부인한테 돈도 많이 갖다 주고 하는데 자기가 나중에 아프면 우리 부인이 날 배신할까 봐 그게 걱정이래. 아니, 별걸 다 걱정하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별걸 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앞날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온갖 두려움이 우리를 사방에서 우겨싸고 우리를 둘러친을 칩니다. 무엇이 영역이냐? 이 두려움에 매이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는 것,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이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두려움에 매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두려움대로 그 인생의 현실이 되더라고요. 우리 욥기 3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아이고, 나 병들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우리 자식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아이고, 외적이 쳐들어와서 내가 지금 소유한 재산을 다 빼앗아가면 어떻게 하지? 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대로 내 인생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내는 것이 영역입니다. 엘리사의 사화는 두려워했대요. 그런데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않았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누구는 두려워하고 누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뭡니까? 영역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지키는 하나님, 자신을 지키는 천군 천사를 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사환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며 기도했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나를 지키는 천군 천사를 볼 수만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참여하는 병사가, 군인이, 장군이 두렵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두렵겠죠.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는가 봤더니 시편 118편 6절에 이렇게 이겼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확실히 믿으니 그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입니까?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고요? 남편이 아니고 내 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내 편이다. 자, 믿으시는 분만 아멘. 손 내리세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 바로 그것이 영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가 영역이냐?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영역이다. 시작. 아멘. 죽이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편에 서는 것, 그것은 영역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포위하고 있던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대요. 이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군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들 엘리사 잡으러 왔지요? 여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는 동네를 내가 아는데 따라오세요. 내가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는 그 아람의 군대를 이끌고 도단에서부터 사마리아까지 갔대요. 그게 거리로 얼만큼 되냐면 20km입니다. 먼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앞을 못 보게 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죠. 엘리사를 보고도 엘리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들어갔답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분별력을 상실하고 뭐에 홀린 것 같고
뭐가 뒤집어 씌운 것 같다, 이런 표현 종종 쓰지 않습니까? 제가 2주 전인가 어떤 아리따운 목소리를 가진 여자분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 상냥하고 친절한 목소리로 핸드폰이 새로 나왔대요. 한 150만 원짜리 되는 핸드폰인데 기계값 10만 원만 내면 무슨 혜택도 받고 뭐도 좋고 사은품도 주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아유, 그 아가씨랑 제가 20분 통화했네요. 그리고는 야, 이 핸드폰, 새로 나온 핸드폰 있으면 진짜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사전 예약 신청을 했잖아. 거 봐요. 그런 표정, 그런 음성 나올 줄 알았어. 그리고는 이틀이 지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홀린 거야. 그래서 얼른 전화해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아니, 지금 핸드폰 새로 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있는 핸드폰도 잘 되는데 내가 뭔 그 핸드폰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한 달에 내는 돈을 생각해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홀린 거예요. 홀렸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람의 군대가 홀려서 엘리사를 쫓아서 사마리아 성 안에까지 들어갔대요. 그리고선 눈이 열려져 가지고 보니까 사마리아 군대가 이 아람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를 다 죽일까요? 하나님 주신 기회인데 이놈들 싹 쓸어버릴까요?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21절, 22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엘리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살려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보내지 말고 잔뜩 먹여서 보내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서 배부르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살려서 돌려 보내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충분히 그 아람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고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살리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역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죽이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편에 서는 겁니다. 꺾어버리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편에, 끄집어내리는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편에 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텔레비전을 봐도, 신문을 봐도, 인터넷을 봐도 끄집어내리고 꺾어내리고 죽이고, 그런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는지 보세요. 그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편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영역이 아니에요. 살리는 편에, 세우는 편에, 일으키는 편에, 그 편에 서는 것이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진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 선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과 저녁밥 먹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사역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 세우는 게 참 어렵대요.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면서도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좀 믿을만하고 세울만 하겠다 싶어가지고 양육하고 가르쳐 놓으면 어느 날 사기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물건 훔쳐가지고 도망가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경찰이 어떤 한 청년을 데리고 오더랍니다. 근데 그 청년도 선교사님이 가르치고 양육한 청년인데 노트북, 컴퓨터, 핸드폰, 값 나가는 물건을 다 훔쳐가지고 도망간 청년이래요. 경찰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 청년이 말하기를, 선교사님이 이 노트북이랑 핸드폰 선물로 주셨다 그러는데 선물로 준 게 맞습니까? 아니면 훔친 겁니까? 물어보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경찰한테 내가 선물로 준 거 맞다고. 이 청년이 풀려났대요. 저는 궁금한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선교사님, 그 청년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궁금하시네요. 아이, 궁금하다고. 그랬더니 조셉 하고 불러요. 그랬더니 조셉이 나타났어. 얘가 걔입니다. 선교사님 옆에서 지금은 현지인 사역자가 돼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야, 이 선교사님 뭐가 있다? 영역이 있다. 영역 있는 분이다. 저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도 영역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자신의 정적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냈죠. 왜? 다윗에게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될까, 이득이 될까 계산기 두드려 버리지 않고 무조건 살리는 편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승리자가 누가 됐습니까? 다윗이 되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려보냈어요. 어떻게 됐는가?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영역을 가지고 살려보내니까 진짜 승리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라건대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역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가지고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